우리가 지난주까지 10장까지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영화롭고 지혜롭고 그냥 외교적으로도 수완이 뛰어나고 무역도 번성하고 사방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번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그 번영과 축복과 좋은 기사들이 그냥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어떤 번성하고 강성하고 이름나고 이런 거는 막 나왔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다든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다든지 이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었거든요. 결국은 오늘에 오니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어떻게 해요?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어디냐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 주변에 보면 왜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 에돔은 옛날에 에서의 후손들, 또 시돈하면 저 해안가에 있었던 우리가 이세벨로서 기억하고 있는 우상이 가득했던 그 지역, 시돈, 또 헷도 이방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여인들을 아마 이제 처음엔 정략 결혼으로 이제 주변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랑 화친하자. 또 그쪽에서 먼저 화친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또 화친을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는 왜 왕궁을 따로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바로의 그 강대국이다 보니까 바로의 공주를 굉장히 대접을 했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많은 주변의 나라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단지 이게 개인사입니까? 개인적인 가정에 아내가 많았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인가요? 그 여인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오겠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오는 거죠. 거기에 풍습, 그곳의 문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의 문화들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결국은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왔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어떤 솔로몬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됐든 간에 이게 굉장히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이었다. 사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어떤 욕망에 눈이 먼다든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리석은 겁니까?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시는 거였어요. 서로 결혼하고 데리고 오고 이러지 말라. 왜 단지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과 결코 어울릴 수 없고, 어울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혼하고 함께 혈연관계로 맺히고 교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혼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대사회도 마찬가지죠.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의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왕과 이쪽의 공주가 결혼하면 이건 국가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일찍이 경계를 하셨거든요. 이방인과 통혼할 경우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삶 속에 침투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경계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이 본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또 그것도 한두 여인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과 결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어서도 문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방 세력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내가 정략 결혼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튼튼하겠지. 내가 이 나라랑 이렇게 결혼을 통해 화친을 하면 나라가 앞날이 번영할 거야.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보도 세워주셨던 거고 하나님이 국가를 강성하게 하셨던 것이지
이방인과 통혼했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봤던 사건 아닙니까? 자,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어도 이거는 솔로몬이 어리석었습니다. 또 단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정도 부와 이 정도 향락과 이 정도 삶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랬다 그래도 문제죠. 왕이라고 하면 절제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욕망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도 이것은 결국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든 권세든 뭐 쾌락이든 세상의 그 어떤 만족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게 우상이 되고 내 발목을 잡게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런 어떤 좀 어리석은 상황을 갖냐면요. 3절부터 보면 후궁이 어떻게 돼요? 700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도합 대충 봐도 1000명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많은 여인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10명만 돼도 10사람이 얘기해도 정신없을 텐데 1000명이 한마디씩 해서 자기 우상을 섬기자 이러면서 한마디만 속삭여도 이게 몇 천마디 아닙니까? 그 솔로몬의 마음을 굉장히 미혹하게 하고 우상으로 그럼 사람이요 처음엔 아예 듣기 싫다고 하지 마 이런 소리 하다가도 자꾸 그래 보십시오. 만나는 후궁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솔깃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판단력이 흐려질 때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신들을 아예 따르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고 지혜가 총명할 때는 그게 잘 통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왕이 이제 점점점 나이도 들고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총기가 조금 덜했겠죠. 이제 이때를 이용해서 자꾸 우상을 섬기도록 여인들이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우상들을 따랐냐 봤더니 자, 뭐 앞에 이제 결혼들 많이 이제 모든 이방 족속하고 결혼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시돈이 이제 바알을 아주 많이 섬겼던 지역인데 바알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우상이 이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자,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자, 밀곰. 이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성경에는 몰렉이라고도 나와요. 몰렉 기억나시죠? 이 아주 이 가증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아이를 그 우상을 그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그 빨갛게 달궈가지고 그 팔 위에 자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이 몰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신에게 헌신한다.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바침으로써 신이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셨던 아주 가증한 우상 중에 하나가 이 몰렉, 밀곰인데 그것까지 들여왔어요. 솔로몬이. 자, 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역시 또 가증하다 그러죠. 그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도 참 많아요. 가지가지 종류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 이 그모스도 아주 잔인하고 음란한 우상입니다. 몰렉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우상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성전이 있는 그 앞산에 뭘 지어요? 산당을 지어요. 우상의 신전을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지어놓고 봉헌했잖아요. 그 앞에다가 떡하니 맞은편에다가 몰렉과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을, 신전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어쩌다가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했을까? 사람이니까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타락은 쉽습니다. 쌓아가고 성결케 되기가 어려운 거지 사람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힘써야 그 신앙이 유지되는 거지 나는 요대로만 살래 이 신앙 요대로 유지하다 천국 갈래 그러다 보면 신앙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꾸 유혹 속에 자기의 연약한 죄성 가운데 유혹받고 넘어지면서 점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다가 이 우상의 신전을 갖다 지을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었겠어요? 이제 옆에서 계속 그 여인들이 충동질을 하니까 그래 그러자 하면서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건 핑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결코 핑계할 수 없다. 이건 솔로몬의 잘못된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판단력만 흐려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솔로몬은 조금씩 무너져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한 것부터가 일단 영적인 빈틈을 보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될 걸. 아니 아내를 많이 두려면 이스라엘 여인 중에 택하면 되잖아요. 믿음 조인 여인들 가운데 후궁을 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여인들을 택해서 오히려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한 발 한 발 무너지던 것이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마치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렀겠죠. 균열이 작았을 겁니다. 빨리 메꾸고 빨리 보수를 하고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두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뚝방이 무너지게 되더라. 여러분, 죄악은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갈 수가 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빈틈을 보이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이 행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항상 다윗이 표준이라 그랬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 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잘못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또 6절에 보니까 여기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솔로몬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 다윗의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 물론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당연히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굽니까? 솔로몬의 할아버지입니까?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아버지예요. 무슨 말이냐? 눈앞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게 솔로몬이에요. 할아버지 얘기고 증조 할아버지 얘기면 옛날 조상이 그랬다더라 하고 자기가 그 본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3대째 4대째도 아니고 바로 다음 때 아닙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떤 유언을 자기에게 남겼는지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3대도 못 가고 어떻게 2대째 바로 그 다음 때에 가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이걸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수록, 신앙의 경륜이 더 쌓여갈수록 나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전히 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항상 이것을 우리가 살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좀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사실 고생 없이 이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라든가 그 지혜가 삶에서 고생하면서 깨달은 지혜라기보다 그냥 고생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예요. 그는 그의 왕국과 부나 이 명성을, 이것들을 자기 노력으로 애써가면서 조금씩 얻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은혜로, 부도, 명성도, 모든 나라의 평안도, 모든 걸 그냥 은혜로 얻었어요. 참 복되다라고 싶지만 이게 과연 복일까라고도 또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온실 속에 어떻게 보면 화초 같은 사람이에요. 고생 없이 너무나 큰 부와 명성과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점점점 그 부와 명성에 취해서 안일한 삶에 취하다 보니까 여인들을 취하게 되고
그 여인들의 말에 솔깃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면 굉장히 달라요. 아버지 다윗은 훌륭한 왕이지만 엄청 고생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완전히 장인의 미움 받아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원래 출신 자체가 목동이었고 들판에서 고생하던 사람이었고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죽을 고비 넘기고 겨우겨우 왕이 됐지만은 초기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분열된 국론도 하나로 모아야 되고 전쟁도 수없이 벌여야 돼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야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사건을 많이 경험해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맨날 아무 문제 없이 이겼겠습니까? 아니에요. 고비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피난도 가봤어요. 다윗은 죄에 넘어져서 철저하게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눈물로 애통해하는 그 회개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조심하고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영화로울 때도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일개 목동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또 고생하고 피난 가고 왕인데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를 통해 그러시는 거야. 왕의 자존심, 왕의 체면 이런 걸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야.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니까 큰 잘못이 비록 인생 가운데 오점은 하나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생 전반을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그런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마치 그 재벌가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룬 그 명성과 부를 너무 쉽게 물려받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처럼 그 자녀처럼 솔로몬은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말았다.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삶에도 수치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갈수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그런 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형통이 복인 것이지 오히려 형통한 중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게 뭐 복이겠어요. 오히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복이구나.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윗과 같은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보세요. 이게 왜 문제냐?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어요. 근데 이미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일에 대한 경고를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절에 보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두 번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지나갔지만은 열왕기사 3장에 보면 한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기특하셔가지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아주 막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때 경고하셨어요. 나를 잘 따르고 섬기면 계속 그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분명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고 두 번째 또 나타나신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9장에 있잖아요. 성전 건축 완공을 다 완공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솔로몬이 뭐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간구하면 죄를 지었다가도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나라 잃고 피난 당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죠. 내가 이제 이곳에 함께하겠다. 내 귀와 내 눈을 여기다 두겠다. 이러시면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축복의 말씀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나는 그거를 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 분명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는데, 자, 보면 솔로몬이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어떻게, 아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 그 솔로몬과 지금의 솔로몬이 같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저도 사실 보면서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게 쌓아져 가고 견고해지기는 어려워도 이 무너져 가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명성을 쌓는 게 어렵지 명성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나 업적을 세우는 게 어렵지 이건 무너뜨리기로 말하면 이건 쉬운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떤 인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르게 해 나가기는, 세워가기는 어려운데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결국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11절 보십시오. 자, 네게 이런 일이 있었고 네가 나랑 언약한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자, 지키면 이렇게 하시겠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솔로몬에게 그 가능성이 없음을 보시고 이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심판이냐면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한테 주겠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보통 고대사의 왕은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없으면 훌륭한 신하가 이렇게 뒤를 이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 멀쩡히 자녀들도 있는데 빼앗아서 신하에게 준다? 이게 수치죠. 여러분 사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으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신하였던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갔잖아요. 사울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지금 상황을 맞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두 대를 가지 못해가지고 신하에게 나라가 넘어간다.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뭐냐? 곤경과 수치밖에 남는 게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명예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결국 수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은 보면 역시 사람과 다르신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12절부터 보시면 이 굉장히 큰 심판을 하시면서도 두 가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는 행하지 않겠다. 내 다음 때에 행하겠다. 어떻게 보면 자식이 또 무슨 죄입니까? 사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 가정에 있었던 의로운 뿌리 다윗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다윗 바로 다음 때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라가 분열되거나 빼앗겼다 그러면 다윗 자체도 수치가 되는 거죠. 자식 하나 잘못 둬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때에는 행하지 않고 그 다음 때 가서 다윗의 명예를 보존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것이죠. 심판 속에서도 의로운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또 하나의 자비가 있습니다.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완전히 솔로몬 때 다음 때 가서 왕위가 끊겨버리고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다윗의 그 이름, 그 가문, 다윗을 통해 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는 어떤 메시아 언약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역사가 다 이제 한번 뒤바뀌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지파를 남겨두세요. 다윗의 소속 뿌리였던 유다 지파는 남겨두시고 다른 지파는 비록 다른 신하에게 넘어가지만 다윗의 왕권만큼은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었고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노하셨지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까지 약속까지 변개하지는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인생과 다르신 점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참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도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져서 괴로울지라도 다른 데 찾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자비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습니다. 저는 또 넘어집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때 용서와 회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면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회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비록 크게 잘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을 거두지 않으셨고 한 번 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까지 자비하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그렇게까지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이런 나를 또 받으셨군요. 제가 그렇다면 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갈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